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예, 폴트린 목사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로 공부할 거예요. 12장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예요. 지난주에 12과에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배웠죠. 그리고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죠. 진정으로 하는 그 회개는 변화된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성령님을 의뢰하고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것까지 회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2장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행하여야 할 것을 알아보겠어요.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떤 시기로든지 그 결과가 따라와요. 영혼을 살리는 결과가 올 때도 있고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할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가졌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유대 교인들은 그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 그 유대 교인들은 원래 구원을 받기 옛날에 유대 교인이었다가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옛날에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했어요. 아주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육체의 그 악한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까 봐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신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됐지 율법에 있었던 원래 그 도덕적 율법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율법으로부터 그런 거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된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목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받는 죄의 얽매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죄의 얽매임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안 돼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분노하고 질투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묻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부활했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도 함께 죽고 묻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입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릴 때 안 돼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절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죄의 형벌, 죄의 대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도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유혹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죄된 감정이 꿈틀거릴 때 안 돼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말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온 율법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짓밟히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말하는 거 진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말로 섬기려고 할 때에 성령님을 의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이렇게 사랑의 말로 섬길 수 있게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한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 합당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항상 계속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욱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막 무조건 반박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서둘러서 밝히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타내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밝히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를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죄를 버리고 나부터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으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 먼저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뽑아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적에 그 고난 그 자체, 상대방이 나한테 지은 그 죄 자체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삶에 사용하신
그 방법을 고마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성화시키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우리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안 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목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언제 무슨 죄를 짓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그걸 잡아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에 얽매이고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그러시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십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데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할까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내 죄를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속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옳고 의롭다고 믿게 하려고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게 해요. 착각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어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시도록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던 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저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죄와 대항하여서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죠. 모든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때
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올가미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요구하죠. 마치 나는 희생을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한테,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실수하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칭찬을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는 가능한 한 끊어버리려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관계와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 관계와 그 사람이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인간 관계를 소유할 수 없고 우리는 단지 주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다투기도 하고 그냥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주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그거에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회복의 사명을 할 때에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말할 때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신분이 된 것을 잊지 않을 때 신인은 하나님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잖아요. 현재의 신분이 됐어요. 칭의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도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도구로서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그 기억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꼭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이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자기를 희생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짐을 지려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는 진리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지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할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이 죄된 본성과 정욕과 그 욕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죄된 본성과 정욕과 욕심에 따르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의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잘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죠. 할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하는 거는 다음 주에 13장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지금까지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확실히 죄송합니다.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의 파괴력을 충분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말을 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해야 되고 회복을 목적으로 말해야 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할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제 지금 그 8가지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왕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성령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는지 그리고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신분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오직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구속적으로 말하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방법과 인격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에 맞는 구속적인 말을 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고 말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유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죄된 본성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말을 하고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할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을 의뢰합니다. 성령님, 힘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